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 모습이 좀 바뀌었죠? 머리에도 웨이브 파마를 했습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은 할 수 없이 피지도 못하고. 피는 먹도 있습니까? 그래. 다음 주는 펴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1914년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미국이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윌슨 개인적인 큰 경험에서 나온 시작인데, 윌슨은 홀 어머니 밑에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면서 닭을 키워서 계란을 팔고 삭바르지를 하면서 자기를 키웠습니다. 어머님의 은공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 전역에서 최우수 장학생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석을 해서. 그래서 엄마, 내가 오늘 졸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1등을 해서 졸업식 하는데 엄마 오늘 꼭 오셔야 된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기쁘죠. 그렇지만 변변하게 입고 갈 만한 옷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일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고 핑계를 댔더니, 오늘의 이 영광은 엄마 때문인데, 엄마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인데 엄마가 안 오면 오늘 내가 대통령 상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엄마 꼭 오시라. 간곡히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윌슨의 어머니가 그리 하마하고 졸업식장에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뭐 수많은 부모님들 사이에 저 뒷자리에 이제 서서 아들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목에다가 메달을, 대통령이 새겨진 메달을 걸어준 겁니다. 그리고 소감을 얘기하라 하니까, 오늘의 이 영광은 홀 어머니이신데 어머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리번 거리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탔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손을 안 드시다가 이렇게 든 겁니다. 막 뛰어가서 어머니를 품에 안고 자기 목에 걸었던 그 메달을 어머니 목에 채워드리고 어머니 손을 들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온 거기 자본인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던 일화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후에 그가 28대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날을 제정하자, 그런 좋은 의견을 내니까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서 5월 둘째 주일을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선교부가 와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했고, 1974년도에 들어와서 어머니만 귀하냐, 아버지도 귀하지 않느냐 해서 어버이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10계명이라 그럽니다. 다 소중한 계명이지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런 교훈을 쫓아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힘쓴 유대인 어머니, 주이시 마더들이 유대인들을 훌륭하게 길러내서 참 노벨상도 그리고 이 사회와 그 인류에 공헌한 인물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친 그 배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10계명 가운데 2가지 계명을 더욱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 첫째는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1계명 다른 신을 안 섬긴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3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 2, 3, 4계명이 다 소중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들으며 지키는 사람은 1, 2, 3계명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계명이 4계명인데 그 4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 강조점을 두어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또 실행을 하고 모범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대인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10계명으로 나가는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는 대인 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만 집중 가르칩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주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는 도적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안 하면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말 없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 안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 없습니다. 그건 명령으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만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효도를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계명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 섬길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띄우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기 고통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먹지 못해서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때가 말세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돈만 좋아하고 자랑만 정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다 같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 간에도 한번 섭섭하면 안 풀어 평생. 형제 간이라도 한번 싸우면 남한테 못해지는 원수 맺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라고, 조급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급합니까? 자만하고 쾌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들과 같이 뇌아부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쾌락 좋아하고 배반을 잘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참 회사형 말로 정서적으로 황폐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될 때 너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지난 주일 내가 어린이 주일 설교했죠? 그때도 세상에 있는 각종 참으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사이에 30대 남매가 아버지를 쳐 죽인 겁니다. 유산 받으려고. 아니, 30대면 철들만큼 들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혼자 죽였다면 그럴 수 혹 있겠다 하도 둘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니, 아니 한 사람이 잘못해,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둘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도 아주 흉측스럽게 칼로 죽이고 망치로 때려서 죽였어요. 자식이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서 어머니를 죽였어요. 이번 주 중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폐륜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무서워합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잘못 건드리면 쫙 칼 들고 나오고 주먹 들고 나오고 죽이겠다고 나오고 해서, 도둑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무서워요. 자식이 무서운 거예요. 자식이. 이거 우리 한국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머리라도 끄덕여 보십시오. 긍정이 되시죠? 이게 누구 탓이에요? 우리 어른 탓입니다. 교육 잘못 시킨 탓이에요. 그냥 학교 공부만 시키겠지 인성 공부, 예의, 에티켓, 사람 됨됨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애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얻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 절제를 못하고 예의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권위의 소중함도 모르고 권위 앞에 복종하지도 않고, 이런 참으로 살벌한 세상을 남들이 걔들 탓을 못한다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내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은데, 둘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신 다음 마지막 날 인생을 지어서 복주고 복주었습니다. 번성케 하시고. 그런데도 배은망덕한 인류가 타락하자 타락한 인류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게 인간의 도리야,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인간의 도리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널 위해 생명을 주었다. 내 억만 가지의 죄를 용서했다. 내 피로 사해 주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근본이란 말은, 근본이란 말이 곧 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래. 내 이웃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게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게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지요. 부모님의 손길로 나는 성장한 겁니다. 아멘.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와 사랑과 돌보심 속에 우리가 성장했다고요. 동물은 태어나던 벌로 걷는 동물이 많습니다. 뭐 노루도 그렇고 송아지도 그렇고 그 생명 구실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20년은 돌보아 줘야 사랑 구실을 해서 사회에 나갑니다. 1년 내내 비조구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1년 되어서 겨우 피척피척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게 그렇게 뒤늦은 것이 인간이라고. 다른 동물은 태어나던 물론 그냥 어머니에게서 탁 나와서 벌쩍 서버린다고. 그리고 엄마를 줄줄줄줄 따라가요. 피척피척. 야, 동물의 세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의 생애의 반은 부모님이 채워준 겁니다. 우리 생애의 절반은 부모님에 의해서 채워진 거예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잉태했을 때 기뻐하고 해산의 고통 속에 그를 태어났을 때 나를 기뻐했고 그리고 나를 양육하는 사랑과 돌보심이 내게 있었고 그래 오늘 내가 사랑굿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잘난 맛이 내가 잘나서 사는 줄로 생각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폐륜적인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도리. 근데 이웃 가운데 물론 성경은 포괄적으로 내 원수까지도 이웃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가까운 이웃부터 내 부모가 이웃이고 아멘. 내 형제가 이웃이고 내 사촌이 이웃이고 내 친구가 이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부모님조차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 내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보이는 가족을 저버리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고 성경은 대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이 마땅한 도리만 다해도 하나님 앞에 상받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잊어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예화이지만 실화예요. 주후 255년에 태어나서 주후 358년에 죽은 104세까지 산 분이 있어요. 성자입니다.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성자예요. 그분은 사막에서 극기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경건을 축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자로 살기 위하여 기도 생활했어요. 절제했어요. 금식했어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토니우스야, 예, 네 경건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구두직공 아무개만도 못해.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경건하다고 경건을 쌓아가고 있는데 내 경건이 내가 볼 때 알렉산드리아의 구두직공인 아무개만도 못하다. 그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자기를 아는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다 자기를 성자로 존중해 주는데 내 경건이 일개 소시민인 구두직공만도 못하다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구두직공 아무개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만났어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 구두직공 맞느냐? 예. 나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다. 아유, 그러십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경건보다 네가 더 경건하다 하는데 너 어떻게 사느냐. 머리를 국적이면서 이 구두직공이 하는 말이 그 이상하다. 나는 뭐 특별하게 뭐 경건하게 살고 무슨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일이 하시냐. 하나님이, 주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지 않느냐. 네 경건이 나보다 낫대. 주님이 어떻게 사는지 하루의 일과를 네가 얘기를 해라 했더니, 예,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 성과 제가 살고 있는 성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내게 일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구두를 찢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열심히 공유하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시 말해서 수입이 좀 평시보다 더 많으면 일정을 띄워두었다가 우리 성 안에 아주 가난한 이웃들의 구두를 지어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기도만 했지, 금식만 했지, 사회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는 혼자 고고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이 사람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가족을 열심히,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호요시가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특별하게 잘 믿으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요. 아멘 안 하신다. 주일이면 주 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는 또 마땅히 행할 바를 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해서 자식으로서 부모 경영을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할렐루야, 교회가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본다고요. 맨날 교회 와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면 시부모하고 뒤로 받고 싸우고 애새끼들은 막 쳐박아서 막 지옥 같은 자식 가정 만들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경건하냐고.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금식은 막 시대대로 금식하는데 기도는 막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성질도 아주 못돼 먹었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응? 부모님 거역하고 자식들도 엉망진창이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순이기적이고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으니까 아멘 안 하니까 당연하지만, 진짜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해도 뱀 지나가는 소리 내가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직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짱 자르면서 믿습니다 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지. 진저리 치면서 믿습니다 하고.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 구두직공의 그 경건을 안토니우스의 경건보다 귀하게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만 다해. 인간의 도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 몸을 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섬겨가고. 아멘. 그게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게 도리라고. 그게 근본이야. 이걸 못하는 놈을 근본이 안 된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본도 모르는 놈.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지. 우리 인생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입니다.
핵산덩어리가 결합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것이 혹성이 되고 그것이 자전공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인간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시작됐어.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처음 인간을 생명을 넣어주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몸과 그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 첫사람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부모로부터 몸과 생명을 부여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우리의 근본이 오늘 나의 몸과 생명을 내게 전수해 준 내 부모님이라고요. 그 근본도 모르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패륜짓을 하는 것은 사람 같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새들은 거의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둥지를 거의 틀질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 가운데 둥지를 틀고 새끼를 부화시키는 고기가 있는데 그게 가시고기라는 조그마한 고기입니다. 그 고기는 부화할 때가 되면,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주둥이로 강물의 진흙탕을 파내는 겁니다. 움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초를 뜯어다가 거기를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수초를 갖다 모읍니다. 그러면 암컷이 들어가서 알을 부화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수컷의 고탱이, 그때부터 이제 장렬한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계속 암컷이 낳은 그 알을 지키는 거예요, 수컷이. 아무리 자기보다 큰 물고기가 와도 생명을 걸고 사투를 해서 그 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부화된 알을 꺼냈다, 넣었다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기를 장장 15일을 한 다음에 그 옆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먹지 못하고 알을 보호하던 이 수컷이 죽어요. 그러면 그때 막 태어나는 치어들이 그게 자기 아버지의 몸뚱이인지를 모르고 그 죽은 자기 아버지의 몸뚱이를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은 대부분 부화해서 다시 생존율이 10%, 20%도 안 되는데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그래서 비록 미물이지만 대단한 부성애를 나타낼 때는 가시고기의 부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고기는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아무리 동물이 영특한 동물이라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동물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압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부모님이 내게 베푼 사랑과 은혜는 안다고. 알면서도 패륜짓을 저지르는 자식들이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거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동물에는 없는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첫째는 웃음입니다. 동물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 한번 웃겨보려고 간지럼 쳐보세요. 깨깨깨깨깨 지랄하지. 절대로 개가 웃지 않아. 소가 웃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도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웃습니다. 어렸을 때 더 잘 웃습니다. 어렸을 때 잘 웃고 나이 들수록 안 웃는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은, 여자들은 조금만 웃은 얘기하면 웃는데 남자는 정말 웃기면 그것만. 그래서 남자들이 8년 단명한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웃음이라는 명약을 주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만 가지고 치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아시죠? 큰 병원에 가면 웃음 치료를 해. 웃을 일이 없는데도 막 일부러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하다 보면 몸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 인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웃음을 준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 가운데 영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동물은 신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경배가 있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넣어준 특별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 가운데 하나는 양심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성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것, 선한 것을 사람이 양심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들도 수치심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동물들이 뭐 그 형제를 치료받고 죽였고 했어도 수치심이 없어. 인간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수치심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은 율법이라는 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물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못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 알게 됐어.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부모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을 얻고 몸도 얻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마땅하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축복까지 약속을 해주고 계셔. 그러면 잘 되고 복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준 내용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아래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어엿한 사회인이 될 때까지 그 장장 긴 세월을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3년 됐습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 주자 10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자라는 분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10가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철이라는 송강이 지은 권효가 효도를 권하는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김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때는 돌아가신 다음에는 고쳐 할 수 없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 교인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배려 안에 지금 석 주째 제 개인 시간을 우리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시각각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목회자로 키워준 부모님. 비록 시골에 살으셨지만 나를 신학교 보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목회자로 키워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교회도 고맙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너무너무 진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정서적으로 진짜 메말라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 잘 섬기고, 그게 도리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다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축복이 약속된 것이요. 성경에 보면 축복이 약속된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0의 1조와 그건 축복을 약속해서 시험해보라고까지 했어. 할렐루야. 두 번째, 주의 종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수랍다 과부가 엘리야를 선대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가 주의를 거룩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복 주겠다. 꼭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기로 오늘 마음에 다짐하시고,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분이 있거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구두직공의 경건을 배우세요. 조금 여유가 있거든. 그걸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